신앙 지성을 위한 여름 온라인 특강 신앙서적으로 통한 가르치는 사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책은 브루스 톰슨의 하나님의 달인줄이라는 책입니다. 원래 이 책은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의 실용편으로 그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과 함께 하시면 더욱 효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7년 전에 하나님의 달인줄이라는 강의를 접하면서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영향을 끼쳤던 부분은 성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꽤 잘 지내는 사람입니다. 유쾌하기도 하고 농담도 잘 받고 또 잘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과도하지만 웃음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저만 알고 있는 그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고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저는 항상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외로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는 갑자기 분노하는 저의 모습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성격이 변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하여서 내가 이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유는 굉장히 단호하지만 간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시고 진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외로움과 분노가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나는 목사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게 무슨 소리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 아모스 7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셨더니 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려 보았던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제 마음 가운데 내려 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다림줄에 정확하게 잘 서 있었는지 아니면 삐뚤빼뚤 서 있으면서 위태로운지를 점검해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은 내 마음에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유년기와 그리고 어떤 청소년기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점검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 부모님도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전달되기를 바라시지만 그러나 사람은 불완전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달은 하지만 완전하게 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사랑을 받게 된 우리는 그 사랑의 결핍이 일어나는데, 이 사랑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 가지를 경험하게 한다고 하게 됩니다. 그것은 거절과 반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랑의 결핍으로 오는 이 거절은 이 세 가지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감성적, 그리고 지성적, 영성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성적으로는 이 결핍, 이 거절의 감정적인 모습은 자기 연민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줘야 되고, 누군가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을 감당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도 뭐 자신의 연약함이지만, 여기서 더 깊어지면 자기 연민에서 자기 증오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증오, 자기가 싫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싫어지는 것이 더 극도로 깊어지게 되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감성적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성적으로 빠지게 되어지면 이게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지며, 이 자신감이 굉장히 결핍하게 되어져서 실패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패감,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이 열등감에 빠지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가치하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 있게 바라보시는데, 나 자신이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 영적인 것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 거절의 그 벽에 부딪혀서 우리의 영혼의 그 희미해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영혼의 불이 꺼져버리게 되어지는 그 절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랑의 결핍으로 오는 이 거절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좋지 않은 삶의 방식으로 이끌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순종형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봉사, 이러한 것들, 봉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도한 봉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엇도 할 수 없어 라고 나 자신을 포기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잘 해주어줘도 거절감, 이 거절 받는 것을 두려워서 거절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받기가 두렵고 타인에 대한 그러한 신뢰가 감소하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갑옷 속에 숨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숨어버리는 것은 거기에 숨기만 하면 되지만, 때로는 공허함과 이 아픔 속에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쾌락으로 도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해지면은 중독과 쾌락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악순환으로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의 결핍으로 오는
것은 반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항도 동일하게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첫 번째로 감정적으로는 적개심 그리고 분노가 오는데,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면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상처로 남게 되어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상처를 남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통제가 되지만 이게 고삐가 한번 풀리게 되어지면 이 적개심이 폭발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떠한 반항심으로 인해서 이 적개심이 폭발해 버려서 타인에게 상처를 당기고 그 아우인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영역이 지적인 영역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자신이 한 단계 위라는 그러한 우월감, 이 우월감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경쟁과 하면서 군림하려는 이러한 태도와 또한 융통성 없는 자신이 옳기 때문에 완고함, 그리고 고집이 굉장히 세서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소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체감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반항으로 오는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면에 영향을 주냐면, 기망과 원망의 뿌리, 그리고 쓴뿌리, 원망의 쓴뿌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 사람의 삶에 잡초처럼 뿌리가 내려져서 사람으로 하여금 관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오염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과 합심해서 무언가 이루어내는 데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내가 우월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타협하거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있냐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교만으로 빠지기 쉬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와, 자신이 우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소유하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기 때문에 관계에 치명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절과 반항이라는 이러한 과정들이 지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각한 그 타격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타격을 주냐면, 우리의 의지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 거절과 반항이라는 이 혼란이 들어서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일관성 있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죠. 이러한 불완전한, 그리고 불신앙 가운데, 그리고 거절감,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상처받기 쉬운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새로운 기초를 세우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새로운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퉁이 돌 되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성벽과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성격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7가지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지만 오늘은 2가지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를 통해서 회개와 해방, 그리고 분별, 단절, 새롭게 됨, 이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의 성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여해 주신 그 성격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계시와 이 회개 부분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 첫 번째 단계는 이 계시인데요. 우리의 이 온전하지 못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람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이라는 면에서 모르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글도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부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더욱더 들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묵상을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회개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죄의 열매를 없애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것은 우리의 죄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첫 번째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거절감 받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 거절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항상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빠지는 이 상황과 환경으로 나의 가치를 책정하기 때문에 무가치하다, 열등하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거주하고 있는 이 불신앙,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이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참된 가치와 진가를 계속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2번째는 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반항할 수 있죠. 가인처럼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반항이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다른 사람을 군림하려고 하고 우월감에 자신의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불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의식에 빠져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죄로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이러한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분노로 인한, 그리고 반항하는 마음으로 인한 교만함,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고 있다, 무한의식에 빠져있는 것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면해야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시하고 부딪혀서 그러한 더러운 죄를 이제는 어떻게 하냐? 버리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교만을 버리는 효과적인 유일한 방법은 내가 버리겠어 라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던 모든 죄를 따라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인생에 있어서 이 불신앙과 교만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나는 여기에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 우리의 마음의 벽을 다시 세우는 과정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짧지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원수들은 거짓된 그런 다림줄을 따라서 우리에게 거절과 반항이라는 불안정한, 언젠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벽을 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벽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그 불신앙과 교만을 회개하여 새롭게 든든하고 튼튼한 구원의 벽, 이 벽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벽은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과 그 본질을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을 수용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온전함과 거룩함,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우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도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마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세우시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좀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